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이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기록한 후 장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전달한 후에 정기적으로 모여 말씀을 낭독하고 들으므로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부터 타국인까지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 모두 언약 백성의 서클 안에 세웁니다.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기록하라, 기억하라, 가르치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도 따라서 언약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예언과 더불어 모세가 자신의 지도자직을 내려놓는 극적인 장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기에 너와 여호수아에게 할 말이 있다며 회막 앞에 서라고 하신 후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며 그들이 자신과 맺은 언약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00년 전에 말씀하셨기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아시는 것이 뭐가 놀랄 만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놀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될 줄 알면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그리고 보내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상상이나 가십니까?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 탕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인생으로 추락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왜요? 가서 실컷 고생하라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그런 이유라면 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곳을 매일 바라보며 아들 오기만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자마자 달려가 그 아들을 껴안고 아들이 새로 태어난 것처럼 왜 기뻐하였을까요? 그전에는 그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부모가 되고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니 그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며 스스로 똑똑한 척하며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하지 말라고 막았었지만 자녀가 성장해 가면 막아서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다 막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그것이 분명 실패할 것이 분명하나 허락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니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막상 그렇게 허락했지만 마음은 편할까요? 걱정과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노심초사이고 좌불안석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하게 내버려 두고 염려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부모 없는 서름을 겪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끈떨어진 이스라엘에게 결국 재앙과 환란이 닥치는 것을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셨으면서 징계는 무슨 말입니까? 너무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가 내려야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악하여 죄를 짓고도 아무런 벌이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악에 머물며 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 방송에서 끔찍한 범죄로 잡힌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 걸렸으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라는 말입니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한 건달이 이제 막 잘못을 저지르는 한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건달계에서 큰 인물이라 항상 주변에는 삼촌들이 많았는데 그때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라고 하는 삼촌 한 분만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너에게 좋은 삼촌이 되고 싶다며 자수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가는 길을 응원했고 또 사랑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길에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지시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담긴 노래에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 언약을 어길 것과 그로 인해 재앙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노래가 그 증거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담으라는 명령입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왜 하나님은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하셨고, 그래서 분명히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인데, 이런 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배교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주일 설교 분량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오늘 새벽에는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고, 나중에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인간은 망가지기 전까지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그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그날이 안 온 것처럼, 마치 그날은 안 오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장가가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끼로 나무를 치기 일부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명심하시고 종말이 안 올 것처럼 살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지는 마십시오. 주어진 환경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면 되는 겁니다. 또한 주변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정말 예수님 믿게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됩니다. 대단하게 살 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7가지 결심문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저는 종말을 사는, 이 땅에서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70가지의 결심문을 세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전생의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떠한 것이라도 절대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여섯 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일곱 번째, 만일 내 생애의 최후의 순간이라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일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며 언약을 어길 것이며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무너짐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며 이런 사실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라고 지시합니다. 그 이유는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살아생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돌아오심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 매일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게 웬 징계냐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으로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완악하여 정말 종말이 안 올 것처럼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믿는 자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정말 내일이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